한 번 서는 자리인데 오랜만에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더 반갑고 이 자리가 더 기대되고 또 설렘으로 서게 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일 정도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얼굴이 어떻게 많이 기뻐졌나요? 좀 밝아진 것 네, 다행입니다. 예.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잘 배려해 주신 덕분에 참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혼여행 동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들은 싸우기라도 했나 이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쉽지만 싸웠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한 이틀 정도 몸살 감기가 나서 유럽까지 갔는데 밖으로 나돌았던 시간보다 숙소에 한 이틀 정도는 누워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있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신혼집 이사도 겹치고 또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좀 많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비행기를 이제 경유까지 해서 14시간, 15시간 타고 유럽에 이제 도착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몸살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국에서 챙겨간 감기약이 있어가지고 그 감기약을 이제 먹으면서 한 이틀 정도 버텼는데 제가 그래도 유럽까지 갔잖아요. 아프더라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약을 먹고 조금 이제 몸이 회복되자마자 유럽의 거리를 한번 거닐고자 여기 거기 날씨는 지금보다 우리 한국 날씨보다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런데도 막 오한이 오니까 있는 옷들 중에 제일 두꺼운 옷들을 막 껴입고 유럽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아프더라도 그래도 한번 유럽 카페에 가서 내가 그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더라고요. 에스프레소를 한번 마셔보겠다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카페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유럽 거리를 거니는데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좋았습니다. 네, 몸이 아픈데도 좋더라고요.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런 속담을 쓰면 안 되지만 이런 속담이 딱 기억에 머릿속에 생각났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물론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여러분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속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프더라도 유럽에서 아프니까 한국에서 아픈 거랑 좀 기분이 달랐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한국에서 아팠다면 많이 슬프고 우울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아프니까 아픈 대로 또 추억이 되고 또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런 좋은 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픈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별로 안 아파서 그랬을까요? 깨병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제가 아프고 유럽 거리를 거니면서도 빨리 이제 숙소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제가 있는 그곳에 대한 기쁨이, 제가 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아름다움이 제가 당하는 아픔보다도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큰 고난을 만났지만 그 안에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정확한 의미가 밝혀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곤 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한 가지는 새겨지다라는 단어에서 이 어원이 시작되어서
큰 돌판에 새겨진 시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로 금과 같이 매우 귀중한 시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주장 모두 다른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믹담을 다른 단어로 해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었든 금과 같이 귀중한 시편이었든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시편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많은 시편들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편 16편의 말씀을 더 가치 있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정수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이 단순히 복받은 인생이라 치부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또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고난을 이겨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분 다윗 인생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고 또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다윗 이야기들은 그의 인생을 길게 나열해 보았을 때 전반부에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서를 읽게 되면 다윗의 전반부를 읽으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읽혀지는지 모릅니다. 어딜 가든 다윗이 가는 길에는 승리가 있었고 또 때로는 고난은 겪을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역전시키실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다윗의 인생에도 밧세바 사건이라는 어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다윗의 인생에는 칼이 결코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며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또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 쫓겨나듯 궁을 떠나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다윗을 회복시키고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을 바라보면 조금 실망하고 그의 인생이 시시하다고 평가 내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가 잘 나갈 때나 때로는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복이시다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의 가장 첫 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품을 찾습니까?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절의 말씀만으로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님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 시편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다윗은 큰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하였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은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이방신들이 있지만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의 삶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천주교든 불교든 개신교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고 내 삶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종교와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그때는 이제 신학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졸업을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셨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호주에 간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호주에 가겠다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혹시 반대하실까봐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수중에는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워홀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100만 원이 큰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부모님께 손 벌려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말이 안 되니 써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됐냐면 한인 식당이나 이제 마트에 김치를 납품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야채 손질하고 양념 버무리는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김장하시는 그 어머님들의 그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은 여자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남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김치 공장 사모님, 그 부부, 사장님 부부가 얼마나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타지에서 이제 고생한다고 공장에서 만든 김치도 싸주시고 그랬는데 호주에서는 진짜 김치가 비싸거든요. 한국처럼 이제 마음대로 사 먹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그 비싼 김치도 때마다 싸주시고 또 점심 때면 수육에 보쌈에 정말 멋진 맛있는 음식들로 차려주시던 참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다. 그래서 심성이 착하시구나. 그분들이 또 초기에 호주에 이민 와서
김치 이제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버셨거든요. 야, 역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시는구나. 또 자녀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가끔 손자 손녀를 데리고 공장에 놀러 오면 그 가정이 너무나 화목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기간이 2개월, 3개월이 넘어가면서 조금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회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PC방에 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되묻는 것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자제분 중 한 분은 군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군대는 살인하는 곳이라고 군대 가기를 거부하고 그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제 머릿속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 가정은 대대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을 섬기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은혜로웠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 편견이 산산이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이단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종교에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가정은 사업에 성공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주하게 된 이 가정은 너무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존경받고 화목한 가정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며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포기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에 빠졌을 때 여러분 다윗의 눈에 어떤 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떵떵거리며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라, 이방신을 따라라 조롱하고 비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고난 가운데도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상황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택한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편의 가사들 중 우리는 이 시간 가장 핵심 구절인 9절과 1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안전히 거하며 결코 수월에 내려가지 않을 것을 믿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듯 육체와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지 않는 삶을 가리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영생의 선물을 받은 복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의 삶을 앗아갈 것 같은 고난이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잠깐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영원하고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고난의 아픔이 영생의 기쁨보다 결코 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소매치기를 만나 지갑을 빼앗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몹시 상할 것입니다. 화도 나고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주머니에 있던 로또 한 장이 당첨이 되어 100억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주저앉아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주저앉아 낭망하고 있겠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100억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 통장 안에 들어올 100억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장 안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전 재산을 잃어버린 듯이 슬퍼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불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영생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제 밝히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만약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렴풋이만 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제 밝히 우리가 보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신약의 백성들을 정말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슬픈 일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특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는 대목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은 박해 가운데 고난받으며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강요한다면, 웃음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훈련병들을 훈련시킬 때 막 열차려를 주고 마지막에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훈련생들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좀 철이 없고 순했던 모양인지 그 질문에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는데, 저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얼차려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아니요라고는 대답했지만 그 조교를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런 훈련생을 훈련시키는 조교와 같이 기뻐함과 감사함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 신은 기괴하고 악한 신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고난 중에도 그 선물을 기억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그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 기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합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내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